지난주에 우리는 시편에서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드렸는데요. 경건한 사람은 고난의 순간을 아파하며 원망하고 한탄하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려움의 순간, 역경의 순간,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님을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인데요. 홍수가 범람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넘쳐 흘러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마치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았다면 이번 주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21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보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매우 열심히 사역했던 교회인데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2년간이나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뜻한 바가 있어 에베소 교회를 떠났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현재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슬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편지로 교회를 권면하고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을 읽어보면 지금 에베소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요. 3장 6절을 보면 함께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함께라는 말이 사라져버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보면 교회 안의 반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는 소식은 바울을 근심하게 만들었고 바울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게 되면 매우 낮은 자세로 기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자신의 무릎 쪽에 최대한 가까이 가져다 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도 자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보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기도를 낮은 자세의 기도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장황하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혼자 골방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진실한 마음이 담긴 아주 짧은 기도 혹은 쉬운 기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데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은 해석할 필요가 있다, 풀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로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 갈등이 있는 까닭은 교회가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에게는 너 공부 잘해서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운동 잘하는 친구에게는 나도 너처럼 운동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을 매우 꺼리기 때문인데요.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속사람과 반대되는 말로 겉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물을 많이 마시고 기타 등등 겉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수많은 방법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16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은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은혜가 흘러넘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속사람은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신학 안에서 바울의 말씀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에 해당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부활을 살라라는 책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설교하면서 아무도 하나님께 선물을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환난이나 위기가 닥쳐와도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고요. 사도 바울의 신학 안에서 특징할 만한 점은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참된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화려하게 금으로 치장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거룩한 성가가 울려 퍼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의 교회론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거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더 큰 의미의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비판하신 까닭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고 해도 그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셨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과 시간과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교회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지 않은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하여 다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믿음으로 한 방향을 같이 바라봐야 합니다. 공통의 관심사와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갖고 있을 때 교회는 온전한 그릇이 됩니다. 깨어지지 않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 방향을 응시한다는 것은 그 한 방향이 어디인가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교회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왜 그렇게 부동산에 열을 올리겠습니까? 결국 사람은 죽고 남는 것이 부동산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는 서로 한 곳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기도하면서 사랑에 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사도 베드로 또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진 교회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연결되어져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도를 신학자들은 삼위일체적인 기도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서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내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났을 때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도 있었지만 영지주의 이단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이 영지주의 이단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나타나서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 깊이와 위대함과 포용성을 어찌 한낱 인간의 지식으로 그것을 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실제로 그 사랑을 실천했을 뿐일 때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들려드리면 신학교를 다니던 전도사 시절에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아무런 흠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나로 인해서, 나의 무지로 인해서 말씀이 왜곡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저 사람은 유학 가서 교수를 꿈꾸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1년에 신학서적을 100권을 사서 읽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마음속으로 자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식하기가 무학과 같구나. 여기서 무학은 이성계가 조선의 수도를 정할 때 부탁했던 무학 대사입니다. 무학 스님이 왕십리에 도착해서 이곳을 조선의 수도로 정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농부가 나타나 자신의 소를 꾸짖으면서 이놈의 소가 미련하기가 꼭 무학을 닮았구나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지금 경복궁의 자리를 찾았다라는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학 스님을 책망하는 농부처럼 저를 꾸짖고 책망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속으로 왜? 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고 주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읽고 배웠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부족할까? 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셨을까? 그 답을 찾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던 어느 날 우연히 제 마음속에 그런 말씀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신 까닭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상화하고 객관화해서 누구나 이해할 만한 무미건조한 신으로서 하나님을 손에 잡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도 겨우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을 뿐인데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전부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살아도 전부를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다 알지 못해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잘 지켜라. 주기도문처럼 기도해라. 사도신경으로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하라. 우리 앞에 8가지의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라. 예수님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이 다투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이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고, 그것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받아졌을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진짜 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랑을 해봤을 때입니다. 교회를 사랑해봤을 때, 주님의 사랑을 내 몸소 실천해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결론을 대신하여서 오늘 말씀 20절, 2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넘치도록 능히, 이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왜곡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단 함께 기도하십시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낮은 자세로 기도하는지, 외식하며 중언부언하는지를 보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깨닫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나타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경건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신세를 한탄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중보 기도하였던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행하여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한 뜻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참된 교회가, 참빛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